사람이요, 과거를 소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는 과거의 삶을 소환할 때 참혹함과 비참함으로 과거를 소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팠던 순간, 그리고 치명적인 수치를 당했던 순간들이 과거의 나를 생각하게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그 과거를 소환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비통함과 아픔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우울감이 그를 잡아 넘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번의 또 다른 과거의 소환 방법은 그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펴주셨지. 오늘 찬양대가 마지막 찬양했던 마지막 가사,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 감사가 있는 삶은 또 한 번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벌써 우리가 2022년을 벌써 4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4분의 1이 우리에게 남았죠. 4분의 3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코로나의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요. 삶을 이리저리 덮치는 어려움의 순간들 왜 없었어요? 왜 눈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여기까지 끌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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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머지 2022년의 마지막 순간들도 주님께 맡기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에 맞이하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만나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그냥 멈춰서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눈으로 보여야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인데 그것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나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겠습니까?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이 듭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뭐 따로 있습니까? 교회 오래 출석하면 되는 거죠. 교회 오래 출석하고 10년 되고 20년 되면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지, 그걸 뭐 다른 성장이다, 성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런 어떤 관념적이나 또는 어떤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 그냥 저절로 성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은 성숙해야 되고 성장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 신앙 성장의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기억할 게 있는데요. 먼저 우리 신앙은 그럼 왜 성장해야 하는 걸까요? 왜 성장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요, 어머니의 태를 통해 이 땅에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어머니의 탯줄을 부여잡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복중에서 10달을 지낸 후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출산의 상고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죠.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고 이제 출산하고 자녀를 키워가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쁜 때가 있습니다. 먹지 않아도 입지 않아도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온전하게 자라나 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10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님의 참 마음의 어려움이고 근심입니다. 자라나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하게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가 조금 늦어도, 그 아이가 조금 늦어도 조금이라도 바뀌고 조금이라도 일반적인 아이와 같이 행동하고 생활이 바뀌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온전한 성장,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오롯이 영적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심의 은혜가 나도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성장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요,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땡땡해라예요. 뭘까요? 사랑해라? 오, 이거 수준이 너무 높으신데? 공부해라입니다.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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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자녀 때도 들었고 우리가 부모님 돼서도 하신 말이죠. 공부해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공부해라예요. 공부해라. 아니,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데 부모님들 집요하게 공부해라 뭐 회개합니다. 저도 그래요. 공부하라고 막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공부하면 그 공부가, 아이가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맞이하면 그거 누구에게 득대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뜻대로 온전하게 성장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최근에 EPL, 이제 영국 축구 리그에서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너무 축구 잘하고 있죠. 그런데 이 리그가 시작되고 나서 작년에는 득점왕을 했는데 올해는 7게임이 지나도록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아닌데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입방아 찍기 좋아합니까? 뭐 손흥민을 빼야 된다, 뭐 벤치 앉혀야 된다, 이적시켜야 된다, 이제 끝이다, 전성기는 끝났다. 근데 손흥민 선수도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겠지만 이 부모님이 참 마음고생 많았어요. 예, 손웅정 씨라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여태까지 아이를, 그 손흥민을 월드 클래스의 축구 선수로 키우기 애썼어요. 모든 게임마다 그 아이, 우리 그 손흥민 선수의 게임을 다 봤어요. 근데 이번에 8번째 게임에서 해트트릭 3골을 넣었습니다. 첫 골을 딱 넣고 나서 손흥민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손흥민의 이 시그니처 그 퍼포먼스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좋은 순간을 기억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대요. 착 이걸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동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골이 딱 들어가니까 저도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분명히 이걸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고생 너무 한 거예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든 11명의 선수가 와서 다 껴안아요. 전 감동이었어요.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찍히진 않았지만 다른 그 화면에, 다른 축구 경기 화면에 이 손흥정 아버지를 찍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마 그 순간을 기다린 거는 물론 손흥민 그리고 그의 팬들이었겠지만 아버지가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슬럼프에서 다시 회복돼서 다시 정상적 궤도로 돌아오는 것. 우리 하늘아버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죽고 넘어지고 아파할 때 많이 우시고 많이 아파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결단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딸, 내 아들이 하나님 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했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딴 거 없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가 100배하여 사는 삶,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이가을에는 가을의 열매만 알차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성숙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성도가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을 특정해서 어린아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쉽게 말을 믿고요, 거짓말이라도 참말로 믿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유치하다고 하죠. 아이는요, 어린애는요, 5만 원짜리랑 3천 원짜리의 금액의 이 차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5만 원짜리 들고 있는 애한테요, 애기들한테 3천 원짜리 들고 바꾸자고 하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꿉니다.
세계의 하나니까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아이는 쉽게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참말을 거짓말로 둔갑시켜가지고 해서 유혹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낮게 되면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잘 믿어요. 거짓말도 믿어요. 이단의 말도, 간사한 유혹도 쉽게 넘어가고 사단이 얘기하는 말도 쉽게 유혹됩니다. 참말 같은 거짓말에 속아서 신앙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요동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접속하는 게 뭐 있어요? 유튜브요. 유튜브에 확인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온갖 교훈이 거기 홍수처럼 밀어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좋은 설교도 있고 좋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면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 섭취하고 있어요. 근데 분별이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거나 다 영적으로 섭취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장 화려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단들이 조작해서 우리 손에 가까이 닿는 곳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 이게 성숙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없으면 여러분, 성장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거짓을 참말로 착각해서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험이 우리의 가까운 삶의 자리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균형을 이루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성과 지성이 통합되고 그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구세주를 믿죠. 예수님 구세주를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얹어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얹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터와 같고,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건물과도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 시절을 남가자동에서 이렇게 가깝죠. 남가자동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하니까 아니 그 주변에 재개발 때문에 건물이 다 헐린 거예요. 그냥 빈 공터입니다. 그 빈 공터가 너무 많아요. 이제 곧 재개발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도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그 광활한 대지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빈터에 누가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쓰레기를 보고 아이고, 이 빈터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늘어나요. 아, 여기 쓰레기 버리는 데구나. 결국 나중에 그 재개발지 공터가요, 뭐 쓰레기 매립장 같이 되어버렸어요. 근데요, 지금 남가자동 가보세요. 재개발이 완전히 됐어요. 그래서 건물과 아파트 멋들어지게 세워졌어요. 예전에 저희 사택도 거기 있었거든요. 사택 온데간데도 없어요. 멋들어진 아파트, 정말 살만한 좋은 데 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터 위에 멋들어진 건축물이 생기니까 살만한 자리, 아니 살고 싶은 동네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그 고백만 있으면 안 돼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됩니까? 말씀을 읽을 때 좋아요. 여러분 통독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읽는데 그거 해석되세요? 누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가르쳐 드리겠다는데 됐다는 거예요. 아, 됐어요. 넣어두세요. 나 혼자서도 잘해요. 여러분, 집밥 드십시오. 아멘 한 분을 기억할게요. 여러분, 집밥 드십시오. 끝까지 안 하네. 여러분, 김밥이란다. 집밥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려하고 멋지고 형용이 가능한 멋진 말로 얘기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필요를 아는 것은 마치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밥을, 건강을 위한 밥을 준비하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집 안에 건강한 요리와 건강한 밥을 준비하는 교육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섭취하고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아는 지식이 건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시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성숙해지지 않는, 제가 표현해 보기를 영적인 피터팬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영적인 피터팬이 되어서 언제나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물리적 시간이 지나면 상관없이 미성숙의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멈추고 빠른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만하면 됐지, 안주하거나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내가 무슨 더 말씀을 읽고 아는 것에 관심을 둬? 됐다고 그래, 난 됐어, 충분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시간으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자라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머물게 되면 분별력이 없고요,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단들이 빼앗고 또 사단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서 분별력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 따로, 인생 따로, 그래서 인생에서 막 어렵고 힘들어도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정말 죽지 못해 힘들게 되면 그제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말씀이 더 든든히 세워져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행복을 노래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의 신앙의 성장 목표를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요, 참된 것을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이 참된 것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는 건 뭘까요? 날마다 선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말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품격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는 신앙적 품격에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나요?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쉽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누구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우리 주님이 딱 보듬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또 일어나렴. 주의 은혜로 우리가 또 한 번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은 되게 성실해요. 우리보다 부지런해요. 그래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계속 건드려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섞어놓고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성실히 섬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 살아가는 모든 총합이 뭘까요? 제가 고민했어요. 그럼 이 살아가는 총합이 무엇일까? 그 답을 에베소서 4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조금 머리가 끄덕여졌어요. 이렇게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정해졌죠.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간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의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때때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 아니 닮는 건 둘째 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무늬만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면 우리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조차 발견되지 않는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둘째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취, 자리, 발자국이라도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때로는 때에 따라 바뀌는 취사 선택의 신앙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다고 말하지만 내 뜻과 의지대로 잘 되지 않는 상황이나 또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 없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구나 인생을 들여다보려면 예수 닮은 신앙의 성격, 신앙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자라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말한 대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무늬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 남고 삶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반박하실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반박할 수 없고 우리도 반박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나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잘 넘어지고 잘 자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계속 창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목사로서 우리의 예배 자리를 보게 되면 주일 예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지만 새벽 예배 자리 텅텅 비었어요. 수요 예배 자리에 종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욕구를 해결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관련돼 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을 취득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서라도 우리 할걸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 1억 준다 그러면 딴 거 다 제끼고 그것만 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천국 영생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값없어요? 자꾸 나의 생각대로 의식하면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 자리의 말씀의 자리를 축소시키거나 폄하시키지 마세요. 이 어려운 때에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사실 오늘도 찾고 계신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절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모습이에요. 사람이 상처 주면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고 어떤 다른 상황이 닥쳐서 어려우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소거되는 게 성장하기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중심이 다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으십시오. 예수님을 닮으시는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다시 되길 원해요. 배는요, 항구에 정박한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닻을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그 다시 육중하게 배를 지켜줘야 바람이 불어도 항구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그분을 닮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좀 달라지자고요. 이전에 생각한 대로, 이전에 내 모습대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 인생, 그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시고 자라가는 인생, 그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함께 제가 이제 연구하고 나누면서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닮지 못해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동의가 되는 고백 되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손을 올리는 의미는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결정이에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공명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이 귀로 들렸지만 내 마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리저리 공명되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닮는 삶 살아야 되겠구나. 예전에도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마음의 털을 그냥 황폐히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닮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깊은 사랑 가운데에 그렇게 닮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우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알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하고 꽉 들어차 있는 믿음의 삶, 가을의 열매만 성숙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신앙의 자리의 마음이 성숙해지는 영적 성숙의 가을, 이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